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 요한복음도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술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하는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피하게 하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신약에 있는 말씀 똑같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배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게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제가 추석 그 전인지 후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나질 않는데 포도나무를 기르는 아주 특별한 그런 농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그룹 그 포도나무에 거의 4,000송이가 여러분 달리는 포도나무를 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너무 여러분이 좀 신기했어요. 이 4,000송이 정도를 달리게 하고 그 질 좋은 포도를 생산하는 참으로 신기한 그 포도나무와 농부. 물론 이 포도를 이렇게 달리게 하고 생산하는 과정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특별한 그런 관료와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이 포도를 잘 열리게 하고 열린 포도를 잘 관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한 나무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포도를 열리게 할까? 제 생각을 완전히 아주 이렇게 깨트려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각각의 나무는 그 용도가 있습니다. 나무들은 각각 쓰임새가 있는 것이죠. 아무 나무나 여러분 집을 짓는데 기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둥으로 적합한 나무가 있고요. 또 석가래로 아니면 대들보로 마루로 벽으로 이 한옥을 질 때 보기에는 특별히 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문가들은 예민하게 이것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나무는 여러분 뿌리가 정말 요긴한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여러분 이 줄기가 요긴한 나무가 있고요. 어떤 나무는 이 껍질이 아주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유용하게 약재로 사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나무는 잎입니다. 차 같은 나무는 잎이잖아요. 또 어떤 나무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는 씨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나무는 용도가 있고 그 쓰임새에 적합한 이런 나무들이 참으로 세상에는 많다고 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다양한 나무를 통해서 인간에게 얼마나 큰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지. 근데 오늘 포도나무 얘기인데 포도나무는 열매가 요긴한 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포도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이 가구나 연장을 만들어 쓸 수가 없습니다. 관상서로도 이 나무는 적합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관상서로 지금 포도나무를 심고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자, 포도나무는 하다못해 시골에서 여러분 불을 뗄 때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아궁이에 다 불을 뗐거든요. 이 불을 뗄 때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부직갱이라고. 여러분 이 부직갱이라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 포도나무는 무조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의 여러분 본연이고 사명입니다.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게 그게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일찍부터 포도를 재배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만들어 마셔서 너무 취하셔가지고 노아 할아버지가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 아버지의 흉을 보게 되고 그래서 저주를 받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싸워 이기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때 떡과 이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서 그 살렘 왕을 맞이한 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죠. 12명의 바로를 보내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올 때에 그 정탐꾼들이 메고 온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포도 달린 거를 여러분 메고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포도송이 달린 거를 메고서 왔다. 그게 민수기 13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 자리가 너무 좋은 거야. 이 포도원 자리에다 자기가 뭔 정원을 바로 짓고 왕궁을 바로 짓고 그런데 여러분 나봇이 거기에 포도원을 가꾸고 있었어요. 이런 걸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이 포도나무는 굉장히 흔했던 나무인 것 같고 어디나 여러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는 이거는 굉장히 또 상징적인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포도나무는 번영, 그 다음에 부요, 평화의 바로 이 상징적으로 비유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12 아들을 축복하는
이제 주님의 임종의 시간을 그가 맞이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갈 시기가 됐다는 걸 알고 12명의 그 자녀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축복합니다. 그 축복하는 가운데 11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11절에 보게 되면 유다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 이 유다예요.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매요.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가 빨며 그 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겉옷은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빛보다 실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포도주 이게 이것은 유다 그 이제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그 유다 그 후손들을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 어떤 풍요와 어떤 번영의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즉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유다에게 이런 축복의 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또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을 위해서도 복을 비는데 거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담을 뻗는 것은 다 이게 뭐 다른 나무도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포도나무의 그 번성과 그리고 거기에 달리는 열매를 상징적으로 마찬가지로 요셉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의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128편에 보게 되면 여기에도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러면서 여기 포도나무 이 풍요 달리는 그 열매를 그 안사람에게 그 부인에게서 어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이 말씀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1절에 보게 되면 그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호세아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지금 수요일마다 묵상하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호세아 10장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리켜서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시편 80편 8절 이하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팔레스타인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그 사람들을 내어쫓고 그래서 거기다 심으셨다. 그런데 지금 이 포도나무를 무엇을 바로 상징하는 건 유대 민족 전체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 비유하신 것이고 그 말씀 계속하다 보면은 거기에 뿌리를 받고 땅에 편만하게 퍼져나갔다. 그 그늘은 산을 덮고 그 가지는 백향목 가지와 같이 바닥까지 뻗어나갔고 그 넝쿨은 유프라데스 강까지 뻗어나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복을 주셨다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죠. 이사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장에도 보게 되면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 기대가 너무너무 크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그래서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기 때문에 좋은 포도 열매를 거둘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망대도 짓고
울타리도 두르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뭐죠? 이 병충해 오는 것도 이것 막아주시고, 또 걸음이 부족하거나 하면 걸음도 바로 여러분 주시고,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필요한 물도 보내주시고 내려주셔서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바라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바로 삶을 사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가난할 때나 힘들 때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를 않아. 거의.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오는 것은 풍요로울 때예요. 국가가 풍요로울 때. 이거 정말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면서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스겔서 19장에도 보게 되면 10절서부터 14절에도 보게 되면 내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해서 그 가지들은 건강하고 그래서 권세를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했는데 그중 한 가지가 굵은 가지 한가운데 높이 솟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났더니 여호와의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져짐을 당하고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가지는 꺾여 불 속에 던진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내 어머니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여기 똑같아요.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그렇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같은 물가에도 심겨졌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바로 맺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그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완전히 또 이사야 5장에도 보게 되면 그 포도나무를 완전히 다 뭐죠? 망쳐버리게끔 내버려 두시는 완전히 그 포도나무를 뽑아버리시는 여기 그 에스겔 19장에 보면 여기 보게 되면 동풍에 마르고 그 가지 꺾이게 하는 즉 바벨론의 동풍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는 바벨론의 침략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당신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그리고 그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했는데 근데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일도 없거니와 오히려 땅만 버리게 되는 이 포도나무를 완전히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아깝지 않고 또 하나 미련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깝지 않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이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여기고 모든 것을 다 여러분 포기하고 멸망을 시키는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신약에 가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라.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여러분 가지죠.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들포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 또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드러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여러분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의 여러분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그 삶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땡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실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야. 그게 여러분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포도는 과실로도 먹을 즐거움을 줘요. 여러분 포도 좋아하시나요? 저 포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시작하면은 사실은 여러분 제 과거에 포도 서리를 해먹은 그게 항상 떠올라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유일하게 우리 동네에 집사님 여러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다고 하는 여러분 유일하게 다 처음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집사님네 집에 포도나무가 유일하게 그 집만 있었어. 예. 그런데 그 포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그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시대였고. 근데 왜 그 포도나무가 이렇게 먹고 싶었는지 말이죠. 그 익기도 전에 여러분 달려가지고 파란 거는 여러분 진짜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서부터 따먹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따먹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면은 침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해결해서 하나님 그때요. 그 집사님 내 포도 따먹은 거 용서해 주세요. 예. 근데 여러분 포도는 즐거움을 벌어줍니다. 포도즙을 만들어요. 근데 포도는 음료입니다. 이 포도는 또 약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요리할 때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요리할 때 보게 되면 포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 여러분 제물로 드리는 아주 귀중한 바로 예물이었어요. 이게. 그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바로 여러분 식품이기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로 여러분 존재야.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열매로 인해서 얻는 바로 이 마찬가지로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15장 2절에 보니까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산림 중에 여러 나무가 있자니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 못이라고 하는 못, 그 새 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구나 그릇이나 물품을 걸 수 있는 여러분 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서 다 이렇게 여러분 나무 고리 만들어가지고 다 거기다 걸었던 여러분 저 집도 여러분 이런 나무로 된 그런 못이 있었어요. 그걸 못이라고 해요. 그냥 거는 거를. 사실 이것도 못 만들어. 왜 그렇죠? 너무 재질이 연약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재질이 너무 연약해서 그것도 못 만들어. 설령 그걸 만들어서 거기다 뭔가를 걸을 수도 있든 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재질이 약하니까 부러지게 마는 거죠. 그것도 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포도나무를 가지고는 못도 제대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너무나도 재질이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포도나무는 열매를 바라고 열매 때문에 우리가 심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관상수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전에 관상수로도 여러분 사용했다는 그런 기록은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2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포도나무 그 가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양쪽 끝이 다 버렸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가운데 부분도 그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것도 평상시에도 아무것도 쓸 수 없는데, 그리고 온전할 때에도 아무 물건을 만드는데 쓸 수 없거늘 하물며 그것이 풀에 타고 그을렸으니 이게 더 여러분 쓸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냥 불쏘시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밖에 사용 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열매 때문에 귀한 것이지 열매가 없으면 이게 화목도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화목도 이게 열을 낼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나무가 여러분 굵거나 단단한 나무일수록 여러분 화목이 여러분 쎄. 참나무가 왜 화목이 여러분 그렇게 좋은지 아시나요? 밤나무가 왜 화목이 그렇게 좋은지 알아요? 단단합니다. 이 나무들은 단단해요. 소나무가 여러분 왜 화목으로 열을 여러분 내는데 게임도 안 돼. 여러분 소나무랑 만약에 참나무하고 참나무가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을 가할 때 참나무 여러분 숯을 만드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 나무라고 해서 숯을 만드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화목감도 되질 않아. 단지 여러분 불쏘시개에 지나지 않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 왜 택하십니까? 택한 이유는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어.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열방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으셔서 번성하니 온전하게 자신의 이 책임과 이 직무를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포도나무를 다 뽑아 버리기로다가 다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시장길을 느끼셨어요. 근데 여기는 그 포도나무를 간격하시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찾아가셨어요. 보이신 거야, 지나가다가. 그래서 여러분 그 나무에 갔어요. 그래서 나무는 무성해. 잎이 너무너무 무성해.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물론 무화과 열리는 바로 철이 아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면서 그 의미를 바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는 영원토록 너희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제자들이 보니까 아예 뿌리서부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무엇을 말하려 의미하는 것이었느냐? 주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잎만 무성하고 줄기가 바로 쉽게 사람들에게 눈에 보일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삶의 방향 전환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보았을 때 혹은 듣고 깨달았을 때 그 삶을 지금 당장 멈춰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군인들도 나오고요. 또 늘 예수님과 적대적인 삶을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나오고요. 세리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해서는 안 되는 일들,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바깥의 일을 해서는 안 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고 악을 행하는 거야. 그래서 돌아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열매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앞에 세 개는 여러분 우리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보면 더 중점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될 반드시 맺어야 될 그런 열매이죠.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과 인간 속에서 인간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쪽에 보게 되면은 거기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신실함의 신실함, 다른 말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 이거는 개인의 말을 보죠. 개인이 삶을 살면서 인간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살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갖춰져야 될 그런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갖춰야 될 맺어야 될 바로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다 열려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만 그분의 바로 철저한 지시와 그분의 철저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만 맺어지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씩 이런 모습들을, 이런 말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삶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삶 속에 우리를 초청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맺고 싶어 하는 바로 열매는 도대체 뭘까? 성령의 바로 9가지 그 열매, 사실은 여러분 단수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열매를 맺고 싶은 것이 뭔가?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맺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가 맺고 싶어 하는 열매는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주님도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하나님도 바로 우리의 삶들 속에 열매를 바라고 계시다고 하는 거. 근데 열매를 바로 여러분 맺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자, 그러면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 주님 앞에 여러분 붙어 있다고 하는 의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주님 앞에 지금 붙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생명을 공급받는 관계에 바로 나는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나는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그런 증거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나는 지금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고 하는 이 증거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삶 속에서 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기도하는 삶, 그리고 기쁨의 삶, 감사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급의 바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환경 속에,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날마다 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이 삶, 기도하는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는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우리는 어떤 것에 우리가 메인인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은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배를 하면서 사는 인간이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생명의 공급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분명히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다고 해서 열매를 다 맺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오늘 2절에 있는 15장 바로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렇습니다. 붙어 있어도 열매를 바로 여러분 맺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병들어 여러분 메말라 있어서 여러분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붙어 있는 건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항상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내 생각이 좁혀질까 봐 항상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내 생각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주장을 할까 봐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열려진 마음이 아닌 항상 내 생각으로 닫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형식은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종으로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밥 먹듯이 여러분 온다 하더라도 교회 건물 안에로 바로 여러분 예배당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언제나 내 생각과 내 삶의 경험 그 모든 것들로 내가 만약에 잘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스로 서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절대로 포도나무는 혼자 이렇게 여러분 서서 크거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죠.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마치 오이나 참외, 호박같이 넝쿨로 여러분 뻗어나가는 나무입니다. 절대로 지지대가 여러분 필요한 나무입니다. 가지는 버팀목에 자신을 감고 가지를 바로 뻗어나가요. 포도나무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포도는 이렇게 자기를 바로 여러분 지탱하기 위해서 감습니다. 신기하게 여러분 그 감는 어떤 것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감고 안전할 때 뻗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스스로 서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무언가 반드시 여러분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의지해서 그때 매달리고 열매를 바로 밑으로다가 내려놓고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입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었어도 땅에 만약에 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여러분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는 수많은 병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익을 때 보게 되면 여러분 굉장한 향기를 나타내서 없던 바로 여러분 벌, 나비, 별 것들이 다 여러분 옵니다. 이게. 그러니 땅에 여러분 다 있는 상태라면 이게 얼마나 많은 병충해로 인해서 거기 땅에 있는 여러분 생물이나 무생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물에도 굉장히 약한 거예요. 포도가 다 익어가지고 추수할 때 단 하루만이라도 비가 흥건하게 내리면 말이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포도가 다 터져버려요. 포도 알갱이가 다 터져버려. 흡수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포도나무 이렇게 올려서 짓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여러분 밑에 고랑을 펴고 위에 바로 여러분 심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포도나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이 포도나무 혹은 가지라고 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야, 혹은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같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꽉 붙들어 주셔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꽉 붙들어 줘야 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에 대한 바로 신뢰, 전적인 그분에 대한 여러분 이 위탁, 그런 바로 삶이 없다면 절대로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삼일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잖아요.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99.9가 아니라 100% 신뢰하며 바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포도나무가 지지대에 자신을 감고 줄기를 뻗어 나가듯이 우리 또한 바로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포도 열매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먹는 기쁨, 마시는 즐거움, 요리로 아니면 약재리로 귀하게 바로 쓰임 받습니다. 오늘 신약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많은 열매는 주님의 제자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내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야. 열매가 만약에 없다면 내 제자라고 사람들이 여길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여기지도 않아. 삶에 대한 반드시 열매가 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 열매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 그 열매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게 열매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받으셔. 여러분, 금년도 처음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 표가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이었잖아요.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2000년 12월 첫째 주에 제가 말씀을 바로 선포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실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런 모습으로 나를 여기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로 하나님이 나의 지금 삶 속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열매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여줘라.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열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주 다양한 열매이겠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 현재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이 불에 탄 나무, 원래 있는 나무도 원래 포도나무 그 가지도 열매를 맺지 않은 이상 아무런 존재의 가치, 쓸모가 없어. 그런데
불에 탄 그 나무가지는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더 불쏘시개 받게 되질 않아. 여러분,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야. 저와 여러분들은 극상품의 포도는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인지, 그 열매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온전하게 지금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